잠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을 합독하고 잠언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375개의 단편 경구, 거의 한 절이나 두 절 정도의 짧은 경구를 계속 그런 어떤 격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375개의 경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편 경구요. 그 중에 이제 10장 1절부터 이제 15장 33절까지가 184개의 단편 경구인데, 이게 반의대꾸법을 활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삶의 자세나 그들의 운명을 설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 152부터 162까지의 이 경구, 이 격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4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조금씩 봐나가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7개의 경구인데요. 잠언 12장 13절부터 25절이나 13장 1절부터 6절에 이어서 언어 생활에 대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이렇게 교훈한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곧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악인 곧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위해를 가하며 다른 사람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딱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참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 다시 말하면 언어 생활의 중심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게 사람들을 유하게 만들기도 하고 노를 격동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답변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가식적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이면적으로는 유순한 대답이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은, 그 상대방의 말에 과격하게 대답하는 것은 험하고 거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이나 반대하는 말로 말미암아 서로가 화가 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참 중요하죠.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이제 나오죠. 자, 이게 그래서 쭉 의미만 봐도 알겠죠. 이제 혀, 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말할 때 혀가, 그것은 결국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남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어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지혜 있는 자는 적합하고 알맞은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타인과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벌리자 말자 마치 막을 사이도 없이 그 입에서 미련한 것이 자꾸 쏟아져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벌려 지식을 전하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악하고 무지한 말을 내뱉어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뭐라고요?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감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걸 판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지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감찰하시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미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남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생명나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생명나무의 단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결국 온순한 혀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치료를 받고 이게 상처받은 심령이나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구원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다시 말하면 조금 이렇게 영생과 참 평안에 이르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패역한 혀라는 것은 교활한 언어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게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파괴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죠. 자식을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게 아버지입니다. 또 오랜 삶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조차 하찮게 여긴다, 비웃는다, 거부한다. 그럼 그야말로 희망조차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경계하고 받고 그 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건 슬기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은 부모의 교훈을 듣기 되게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이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견실하게 재산을 모으며 언어 생활 등 하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풍성한 부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는다면 부하게도 하시는 거죠. 그걸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악인도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 때문에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자기들에게 더 힘든 게 되기 때문에 악인이 벌어들이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그게 결국은 자신에게 고통으로 자기에게 불행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정함이 없다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가르친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가 개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과 더불어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인 거고요. 미련한 자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뭡니까? 올바르지도 않고 나쁘다 이 말이죠. 기초가 없이 흔들린다 이런 의미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엄정한 보응, 심판을 강조하는 일련의 그런 격언 경구들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라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교훈하거든요.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십니다. 그 재물을 따라 바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악인의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기도가 삶의 현실에서 정직함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고 진실한 정직한 자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 뭡니까?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 번 악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악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해도 상관없다.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크게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도, 우리가 맞는 이 진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을요 배반하는 자,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뭡니까? 비슷한 건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 결국은 그 잘못을 막 받을 때 싫어 이런 자는요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심해서 첫 번째 주님의 도를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를 잠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오는 견책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도 부끄럽습니다. 드러나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올 이게 음부라고 하는데요. 지하에 있으며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는 곳인데 그곳이 뭡니까? 바로 그곳이 스올이고 아바돈이라는 것은 파멸의 장소, 10년 몸이 죽은 후에 썩는 곳, 다시 말하면 무저갱을 이렇게 그 표현해 놨거든요. 이 두 곳도 여호와 앞에서는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못 보시는 게 없을 정도로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숨긴다고 됩니까? 사람에게는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 보십니다. 부끄럽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는 생각이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언어가 좀 문제가 있고 화도 잘 내고 우리는 삶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의미 있게 받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시고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자꾸 변화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